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인에게서 방출되는 불가사의한 에너지와 그 능력입니다. 이 글은 요가난다님의 내용은의 자서전에서 가져왔습니다. 8살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라이리 마샤의 사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욱 강렬해졌다. 라이리 마샤야는 그 당시에 대단한 초인으로 알려졌던 분이고 요가난다님의 부모님의 스승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이 벵골 지방의 이차푸르에 있었을 때 나는 지독한 아시아형 콜레라에 걸린 적이 있었다. 내 생명은 이미 회복될 가망이 거의 없어진 다음이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어느 날 내 침대 곁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내 머리맡 벽에 걸려있는 라이리 마샤의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얘야, 마음속으로 그분께 절을 하거라. 어머니는 내가 너무 쇠약해졌기 때문에 합장을 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다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진심으로 너의 헌신적인 신앙심을 나타내고 마음속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너의 생명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여 내가 그분의 사진을 응시하자 거기서부터 눈부신 빛이 방사되어 내 몸과 온 방안을 감쌌다. 그러면서 내 몸의 모든 불편한 느낌과 그때까지 아무리 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갖가지 증세들이 사라져 버렸다. 병이 다 나은 것이었다. 어디서 솟아나는 힘인지 갑자기 나는 힘차게 몸을 굽혀서 어머니의 발을 빼만지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구루에 대한 믿음은, 즉 스승에 대한 믿음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것이었다. 오,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스승이시여, 당신의 빛이 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치유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데 달마도를 집에 걸어 놓으면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병이 낫기도 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악한 기운, 삿된 기운이 물리쳐지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달마도를 그려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그리는 사람이 정말로 청정했을 때 그런 기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좀 삿된 마음을 먹고 그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그 그림을 걸어 놓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탐욕의 기운이 막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누구나 다 탐욕은 있잖아요, 사람은. 그게 공명 현상을 일으켜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더 탐욕의 마음이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진뿐만이 아니라 경전이나 수승한 그런 초인들, 성자라고 하는 분들의 글을 읽고 감동만 받아도 저절로 어떤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심지어는 화두 참선을 하는 분인데 화두만 딱 잡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마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좀 있었나 봐요. 드드드득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뼈가 저절로 탁 맞춰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화두만 들고 있었는데도 오로지 일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기적은 예, 어디서나 나타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 스님 같은 경우도 수월 스님이 방에 앉아 계시면 그 에너지 장에 의해서 수월 스님 가까이 온 사람들은 웬만한 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잘 느껴지지 못했지만 밤에 보면 수월 스님이 앉아 계신 방에서 방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순수 에너지, 내 속에 누구나 있는 참나 속에서 방출되는, 불성에서 방출되는 순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장 속에 들어가면 웬만한 병은 다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치유의 에너지는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업장에 가려서 방출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거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나를 순간적으로 회생시켜준 그 빛나는 광채를 어머니께서도 역시 목격하셨던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진이다. 라일이 마샤야 자신이 아버지에게 준 이 사진은 신성한 진동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극히 신기하게 태어났다. 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아버지와 같은 문화생인 칼리 쿠마루 로이한테서 들었다. 스승께서는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한사코 싫다고 하셨는데도 어찌해서 구마루 로이를 포함한 일단의 제자들과 함께 사진기 앞에 서시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상을 해보니 놀랍게도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분명하게 나왔는데 라일이 마샤야가 서 있던 중앙 부분만은 아무 형체도 찍히지 않은 채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두고 당연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한다. 초인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통과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탁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그 원소로, 하나의 원소로 다 분산시킬 수도 있고, 다시 또 모아서 형체를 이루어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는 강가다르 바브라는 사진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자기한테만은 반드시 걸려들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아침 구루가 뒤에 휘장을 친 나무 의자에 결과부자 자세로 앉아 있는데 바로 그때 강가다르 바브가 사진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그는 욕심스럽게도 12판이나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냈다. 그러나 현상된 사진 12장에는 하나같이 나무 의자와 휘장만 찍혀 있을 뿐 스승의 모습은 역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카메라 셔터를 찰칵하는 순간에 그렇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이죠. 산산이 부서진 자존심을 챙길 여유도 없이 강가다르 바브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을 찾았다. 라일이 마샤야께서는 한참 후에야 비로소 침묵을 깨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나는 큰 영어이다. 네가 가진 카메라가 과연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형체를 찍어낼 수 있겠느냐. 즉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내용은 우주의식과 합의를 이룬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젠 진정으로 스승님의 육신의 모습이 깃들인 사원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제 시야가 너무 좁았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스승님의 내면에 큰 영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오너라. 내 너를 위해서 자세를 취해 주리라. 그 사진사는 다시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에는 신성한 모습이 뚜렷하게 사진에 드러났다.
스승의 수수께끼 같은 미수해는 신과의 합일 상태에서 오는 기쁨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다. 눈은 반쯤 감겨져 있는데 그것은 반쯤 떠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한 반쯤 감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면의 희열에 잠겨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상에서 은밀히 내미는 가련한 유혹의 손길은 철저히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깊고 넓은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이다. 구루의 사진이 가진 감화력을 통해서 내 병이 치유된 직후에 나는 강력한 영적 환시를 경험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깊은 꿈에 빠지게 되었다. 눈을 감았을 때 그 어둠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강하게 마음에 떠올랐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면의 시야에 하나의 거대한 섬광이 나타났다. 산중 동굴 속에서 명상 자세로 앉아 있는 성자들의 성스러운 모습이 내 이마 안에 자리 잡은 커다란 부채꼴 스크린에 펼쳐진 것이었다. 마치 소형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 같았다. 제6 차크라를 말하겠죠.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히말라야의 요기들이다. 하늘에서 울려오던 그 음성은 지금도 제대로 묘사할 수 없다. 내 가슴이 전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 저도 진정 히말라야로 가서 당신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환시가 사라지고 나자 은빛 광선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무한히 커져갔다. 이 신기한 광채는 뭐죠? 나는 이슈와라. 나는 큰 빛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저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그 성스러운 황홀병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나자 나에게는 신을 찾는 영원한 영감이 유산으로 주어져 있었다. 그분은 영원하고 항상 새로운 기쁨이다. 이 기억은 그 환희의 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저는 요가난다님의 내용원의 자서전을 읽을 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인들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피를 받는다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하는 일이 막히고 힘들 때는 그런 성자들의 책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업이 소멸됩니다. 세간살이가 너무나 힘들 때, 업장에 불어닥쳐서 힘들 때는 그래서 뭐 TV 뉴스라든가 어떤 이렇게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정보를 될 수 있으면 차단하고 오로지 진리의 경전을 접하고 그런 성자들의 글을 접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업장 소멸이 빠릅니다. 그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제 가게 제가 이제 자영업할 때 저희 가게 손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병에 걸렸대요. 근데 잘 안 나서 대행 스님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을 때입니다. 그분이 신유 능력도 있죠. 여러 가지 신통을 갖고 계셨던 거기를 찾아갔대요. 근데 뭐 독대 신청은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행 스님이 법문하실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몇 달 지나니까 그 병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치유의 에너지장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하기가 좀 그렇고 좀 그렇긴 한 얘기이긴 한데, 이제 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분들이 뭐 룸살롱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데 탁기가 많은 곳에 자꾸 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끝에 가서 좋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장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탁한 에너지 장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수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곳에 가기 싫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억지로 안 가려고 안 해도 저절로 가기가 싫어지고 그런 기회들이 자꾸 차단이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더 힘들죠. 더 집착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